아멘.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마지막 3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의 인생을 걸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 야곱이란 인물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계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떠났던 야곱. 야곱이 몰래 떠난 것을 알고 외삼촌 라반이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서 왔지요. 일주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따라잡았다는 걸 보면 얼마나 야곱에 대한 마음이, 그 불안 마음이 있고 그를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정리가 잘 됐어요. 라반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된 다음 이제 야곱은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형 에서에게 자기가 오게 된 것을 알리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토요일 날 본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라반과의 관계가 잘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그의 삶에서 또 다른 어려움, 그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를 지금 그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 32장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에게 자기가 올 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이 자기를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야곱에게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 그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 400을 이끌고 왔다 그런 것은 그냥 자기를 환대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2장 7절에 보면 그때 야곱이 어땠느냐? 두렵고 답답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라반과의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듭이 잘 된 다음에 이제 형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 답답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에 보면 야복강 사건이 있기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들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예물을 보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이 좀 자신을 잘 환대해주고 마음을 열고 자기를 이렇게 맞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형에게 예물을 보내지요. 선물을 보냅니다. 형에게 그가 가축들을 보내고 그의 어떤 선물을 보내서 형이 자기에게 선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보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 일행들을 깨워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냐면 야복 나루를 건너요. 그리고 그의 소유도 그렇게 건너가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았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24절에 그에게 다가오고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는데 왜 야곱이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26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자기와 씨름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게 돼요. 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 모습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정말 목숨을 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형을 맞이해야 되는데 형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옵니다. 이제 그가 형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해를 당할지 혹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때 그는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이전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이 물질을 보고 이 선물을 받으면 그래도 자기 일을 선대해 줄까. 그래서 형에게 많은 선물을 앞에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혹시 자기가 해를 당할지 몰라서 이 진영을 좀 정비해서 그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게 그가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그의 힘과 그의 어떤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아마 야곱은 지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물질을 보내고 내가 뭐 이런저런 방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님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알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신적인 도움이 있어야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내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지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 물질을 가지면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며 나름대로 그렇게 꾀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내 방식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앞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많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묘사하는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싸워서 저 대적을 무찌른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애쓰고 머리를 쓰고 내가 뭘 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길이 열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역사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정복할 것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 이야기 가운데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너희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해서 그것을 거둬서 그 소출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앞서 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사건도 그렇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왔어요. 그를 해하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지키셨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는 그분을 놓지 않자 그분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절개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이에요. 25절에 보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뼈를 치고 뼈가 어긋나게 되고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그가 이제 절뚝거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동안 야곱의 삶, 그동안 야곱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동안 야곱이 자기가 쓰는 줄 알고 자기의 그 몸과 삶을 지탱하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의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그가
절뚝거리게 된 것은 그의 삶에 결코 절망의 표시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가 그렇게 절뚝거리게 됐지만 그것은 이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은 이 일을 해결하고 이 일을 바라보고 그 형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자기 힘과 방식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의 모든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방식과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력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는 더 이상 이 문제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던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내 힘과 내 방식과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더 잘 만들어가고 어떤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러분, 야곱이 그 자기와 씨름하는 그 대상을 붙잡고 놓지 않은 이유를 26절에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였어요. 야곱은 지금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야곱에게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걸 보세요. 29절에 보면 그분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렇죠? 결국 야곱을 축복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축복해주기 이전에 그분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런 이름을, 내 이름이 뭐냐? 너 야곱이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다 하는 그런 의미, 혹은 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뤘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문제와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과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혹은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이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된다는 확실한 확증의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제 그 새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그에게 이런 거죠.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복강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알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자리,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귀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간절하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야곱이 응답받듯이 우리도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로 나아갔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에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해가 돋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며